오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01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24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식사를 하고 나면 조금 나른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연결해야 이제는 본문에 말씀하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성장도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책망할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는 사랑도 믿음도 이제는 인내도 그리고 헌신과 섬김도, 그래서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말씀하고 있죠.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20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인데 자칭 선지자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라가 부강하려면 지금 시돈 나라처럼 바알도 섬기고 또 거기에 아세라 목상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아주 좋은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제는 그것에 꼬드기는 그 꼬드김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계명대로만 사느냐? 계명대로 살면은 좋긴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계명 지킨다고 저기 힘들게 어렵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하겠나?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예수 믿어갖고 저렇게 힘들고 비참하면은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을 위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서 한마음 되어서 주의 일을 더 이루자. 결국 뭐예요? 목적은 더 보여지는 것을 더 잘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여기에 나온 이세벨을 용납한, 그래서 그 결과가 행음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 그것이 우리도 성공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홍포병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봤을 때에 그 말씀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렵고 공고하고 이 홍포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사로라. 이 홍포병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요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 되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온갖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저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나머지에 빌어먹고 살아가지고 뭐 덕이 되고 저런 예수 하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제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형편과 상황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이 마치 과학이요, 진리요, 그것이 이치인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행음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요? 침상에 던져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집에 가서 가정에서 아무런 주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통탄되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땅을 치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화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일깨워져야 되는데 침상에 던져서 잠자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롯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를 갔으면 소돔 고모라 악했다 그랬잖아요. 악했으면 의인 롯이 갔으면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지고 또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결국 그래서 불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전쟁에도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아브라함이 살려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려줘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고난을 그 환난을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아선단 말이에요. 또 사망으로 자기 자녀를 죽이리니 자기 사위들은 그냥 불에 타 죽고 자기 부인 그냥 소금기둥 되어지고 자기 딸도 겨우 딸하고 목숨 건졌는데 거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표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내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모두가 이 이세벨의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용납하고 그냥 세상화되어지고 그냥 뭔가 잘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주님이 이제는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두가 주님 세상화되어지고 그렇게 이제는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도 남아 있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래야 그래도 체면 차려는 하고 이래야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아가야 조금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은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세상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게 찾아옵니다. 아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귀의 그 모든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은 것이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말하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합이 막 이세벨을 통해서 온데 막 우상 천지를 만들었어요. 바알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어디 갔나? 한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이세벨이 와서 온갖 것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막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도태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안 하면 말도 안 이거는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때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인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남은 자에 속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세벨의 말하는 이것을 용납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남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냥 나는 남은 자다 이러고 안 돼요. 정말 그러한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가장 우리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성공하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 부흥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역사가 부흥인데 착각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줄 알아.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는 많이 모이면 부흥하겠다는 그 명목을 그 명목으로 세상이 그럴듯한 것을 용납합니다. 어느 정도 지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용납해야 되고 또 신앙이 부족해도 또 이렇게 직분도 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참 안타까운 말이 이 명예라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명예라는 말을 언제부터 교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침례교회 가면 원래 침례교회는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교가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있는데 여기 침례교회는 장로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집사님 아니면 또 감리교회면은 권사님 이렇게 되고 남자도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칭이 불리니까 마치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명예장로가 나왔어요. 명예장로. 호칭 장로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그래 인정해주고 다 그래 같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하나의 예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어. 두 아들의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무슨 위로를 주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에게 내가 다른 건 이제는 요구하지 않는다. 뭐만 하면 돼요? 25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교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눈을 들어보니까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다 건져내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에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전도를 하면은 그게 여기서 전도부터 시작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를 깨달아서 그거 붙잡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 어디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이 의를 입혀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입어서 이 의를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고 힘들면 버리고 이제는 지킬 만하면 지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리시기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조금 힘들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 같다고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순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순종해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야, 이게 진짜다.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길이다.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걸 나누어주고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무슨 사명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여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요, 구역장이요, 이제는 자기가 맡은 요원들을 양육하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야 되니까 새벽에 아예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철야를 해요. 말이 철야지만 자는 거죠, 기도하다가 자고. 겨울에는 저기 뭡니까? 톱밥난로 떼면서 그 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누가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겨울에 이제 동이 트는 그 6시, 7시 그 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가가지고 그 아이들 깨워서 데려오고,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애들도 있는데 또 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뭐가 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깨달으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내 왕이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왕의 권능이 이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 살고 왕으로 살고 이게 바로 무슨 직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기름 부어 세웠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굳게 잡고 그거 놓치지 말고 그것만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지키는 사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생명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주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 지금은 어떻게? 아니, 옛날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몸도 모든 것이 다 쇠약해서 할 수 없으면 그래도 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이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 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것이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장색 알레산드는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게 해를 많이 보였고 신앙생활 바울이 할 수 있는 뭘 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떠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가득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하신 그 사명,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단처럼 작은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오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이제는 감격해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어떡하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그 구원을 위하여 내 시간도 내 정력도 얼마든지 회사 가가지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월급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복음 전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뭐 됐냐? 아니에요.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족하게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더 교만해지고요. 더 넘어지지 않습니까? 꼭
있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살만하게 세워주셨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만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참 하나님 주신 감사한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가니까 제가 간다는 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도 사실 우리가 작년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때는 한 열 몇 명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와서 또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전도를 안 하고 갑자기 있다가 이제 전도 한번 해보자.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전도를 갔다 오면 가기 전에는 막 힘들어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아. 안 힘들었나? 가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보고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니까 믿음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이거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또 이렇게 모토가 되어서 이게 이번 연합수련회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아이들 모아놓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냥 잘했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가는 그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 어떤 정도냐면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림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뜨리는 건요. 철퇴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해서 되겠나?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직장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 한다고 저렇게 다니고, 저래가지고 언제 앞으로 어떻게 구실을 하겠네.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 세상에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이세벨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은 것, 우상의 깊은 것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것 같다. 마음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묘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나는 거기를 포기하지 않아. 늘 무슨 말씀드리지만 이재모 피자 아시죠? 여러분 하루 매출액이 2억입니다. 2억. 하루의 매출액이요. 별로 놀라시다 않으신. 그런데 휴일 매출은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고 써붙이고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십시오. 이재모 피자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세벨의 그 생각대로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주일날 문 열고 하면은 미어 터질 건데.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거 좀 좋은 일에 쓰면 되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정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이재모 피자를 영입하려고 공을 들이다가 겨우겨우 했다잖아요. 예? 백화점은 원래 주일날 안 쉬죠. 근데 이재모 피자는 들어가서도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 말씀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이기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요. 28절.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누가 새벽별입니까? 나 예수는.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과 인격과 성품이 꼭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소원이 돼야 야, 이 길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는 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뭐라 유혹하고 깊은 것으로 우리를 막 현혹시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취업은 어떻게 할까? 학교는 어떻게 갈까?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온갖 것으로 고독인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승리야, 저렇게 하면 돼.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대학교 지나갈 때에 그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부산을 왔으면 지금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데 순종해 갔더니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길을 여셨다. 저는 이건 어디 가든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깨달음이고 경험이에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거치지 말고 그것이 삶 속에 지금도 역사되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 길을 갈 때에 그래,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보기에는 황토길이고 정말 척박하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에 시돈들하고 그 요단들하고 이 척박한 가나안 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 이제 더 이상 자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도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새벽별이 되어주리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깊이 새겨져서 세상 것은 보이지도 않고 세상이 무슨 말해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지체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